인터넷에서 봤던 이런 유머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한 꼬마가 100만 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보내주세요. 저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천국 주소를 모르니까 그냥 넣었겠죠. 우체국 직원들이 이 아이의 순진함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민신문고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국민신문고 아시죠? 대통령이 이렇게 보는 대통령이 마침 그 신문고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고 너무 아이의 순진함이 예뻐서 그래서 비서실에다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이렇게 보냈어요. 10만 원을 보냈고, 그리고 얼마 뒤에 우체국에 다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아이가 쓴 편지예요. 하나님, 제게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통해서 돈을 보내셨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세금을 90만 원이나 떼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100만 원을 원했는데 10만 원이 오니까. 한 변호사가 변호사 집에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 강아지가 변호사 집을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정육점을 들어갔어요. 정육점에서 주인 몰래 고기를 훔쳐 먹었습니다. 무려 10만 원어치를 훔쳐 먹은 거예요. 정육점 주인이 개를 보니까 변호사집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위풍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육점을 운영합니다. 어떤 개 한 마리가 우리 정육점에 들어와서 고기를 훔쳐 먹었습니다. 제가 그 고깃값을 주인에게 물어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변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물론입니다. 주인에게 이 강아지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 정육점 주인은 더 당당하게 주인에게 변호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됐군요. 당신의 개가 오늘 아침 저희 집에서 훔쳐간 고기가 10만 원어치입니다. 10만 원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변호사가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1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왠지 이긴 것 같아서. 그래서 10만 원을 받아들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많이 설명을 해야 될 줄 알았었는데 그냥 10만 원을 내줘서 기분 좋게 나갔는데 갑자기 경리가 붙잡는 거예요. 상담료 50만 원 내십시오. 웃자는 얘기예요. 진짜 아니에요.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 없으세요. 경제학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한 지 한 30년쯤 된 베테랑 경제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학생들에게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시험 문제도 변함없이 똑같은 문제를 30년 동안 내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다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에게 다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이미 문제가 뭐가 나올 줄을 알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학장이 이 베테랑 경제학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의 명성과 교수님의 강의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교단에 서시면서 매번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시니 학생들이 이미 문제를 다 알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베테랑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경제학 과목은 아무리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해마다 정답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있죠. 예전에 우리 아십니다만, 예전에 1988년에 인질극을 벌였던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질극 TV가 다 중계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외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슨 뜻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장발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오늘 어쩌면 이 돈 버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일들을 맡는 종들에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각각 달란트를 받아든 종들은 이제 그 달란트를 받아들고서 열심히 가서 여러분 자기들이 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장사를 해서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지금 각각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따라, 신념을 따라 그들은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지금 주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칭찬하지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종에게 갔을 때 여러분, 이 주인은 여지없이 이 종을 칭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마. 그리고 오늘 주인의 즐거운 일에 참여시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도 주인이 만났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주인이 역시 이 2달란트를 지금 주었던 일을 칭찬합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늘 2달란트 가진 자에게도 지금 주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교해 보면 21절과 23절을 비교해서 이렇게 펼쳐드리면 단어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21절과 23절이 주인이 똑같이 요즘 말이죠, 복붙한다 그러죠. 복사하고 붙인 것처럼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헬라어 성경에서도 동일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헬라어 성경도 똑같이 21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까요?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여러분 많이 남긴 사람이 이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차별 없이 칭찬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주인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괜히 날려먹을까봐,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고스란히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온 이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따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는 경제학 이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경제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준 종이 착하고 예뻐 보이겠어요? 마치 아무 이익도 주지 않은 그러한 1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책망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1절과 23절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인은 지금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2배, 3배, 4배 남기면 그러면 장사를 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앞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지요. 오늘 25장 1절 말씀 맨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지금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가? 얼마를 남겼느냐의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때에 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때에 라고 하는 본문으로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앞장이죠. 24장 3절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우리 2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종말을 앞두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그 임하심을 알겠으며 그 임하실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생겨진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 잘 배우면서 받았던 마음은 우리에게 끝날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끝날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여러 대답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처럼 말씀하세요.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4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그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위하여 깨어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까 읽었던 25장 1절 맨 앞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때 그날이 되면 천국이 올 거야. 그때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맨 앞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던 말을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자,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또 예를 들어볼까? 또 이런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앞절에서는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입니다만 신랑을 맞이하러 간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10명 가운데 몇 명은 준비했고 몇 명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맞추셔야 돼요. 합동 측에서 매년마다 주일학교 학생들 시험을 봐요. 매년 시험을 봐서 교회에서 시험 봐서 뽑힌 아이들이 노회 가서 시험 보고, 노회 가서 시험 보내서 이제 뽑힌 아이들이 전국에 가서 총회에서 시험을 봐요. 그렇게 가서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제 매번 나오던 건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중고등학생한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진짜로요? 출애굽할 때 홍해에 불었던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인가요? 어딜까요? 그걸 학생들이 맞춰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몇 명일까요?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5명.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홍해가 어디서부터 바람이 오느냐에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오늘 5명의 처녀들은 지금 신랑을 준비했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고, 5명의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등불에 기름을 지금 채워서 등불을 켜서 갔지만 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반대로 여러분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등불을 켜서 갔지만 이 기름이 다 끝날 때 쓸 기름을, 여유분을 더 준비해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서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한 처녀는 오늘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채워서 불을 밝혔고, 그리고 결국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을 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다섯 처녀가 우리도 떨어질까 두려운데 차라리 가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결국엔 몇 명만 들어갔어요? 5명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준비한 사람 5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5은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기 밖에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기름을 얻다가 찾다가 구하지 못해서 와서 잔치의 문이 이미 닫힌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십시오 해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신랑이 하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신랑이 너무 냉정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준비하지 못한 오늘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은요 오늘 그 10처녀의 비유의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24장에 있었던 말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여전히 24장에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25장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중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게 또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깨어있니?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조차도 오늘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못해서 오늘 이 5처녀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그대로 확장되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어떤 것인가?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오늘 재능을 따라 각자 그릇에 맞게 주었다. 오늘 이 금액, 이 달란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신약시대의 화폐를요 제가 종종 보여드립니다만,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화폐는요 화폐가 이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냥 종류가 아니고요, 이런 종류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의 돈이 화폐가 돼서 단위가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폐뿐만 아니라 로마의 화폐도 지금 어딜 가나 다 받아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의 화폐와 로마의 화폐가 다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로마에 가서 유대 화폐를 내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건 안 받아요. 효력이 없죠. 식민지 국가 건데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로마가 더 상위 나라인 거잖아요.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환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이 지역이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는 더 큰 문화권인데 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다 보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유대인의 화폐, 유대 화폐와 로마의 화폐와 헬라 화폐가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단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를 보여드리면 이래요. 유대 화폐가 게라, 베가 세겔, 문화,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 달란트, 이게 지금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달란트도 유대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로마 화폐 단위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고드란트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아사리온 다 들어보셨죠? 예, 그 지금 화폐가 로마 화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달란트 외에는 오히려 지금 로마 화폐를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로마 화폐가 이곳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헬라 화폐도 사용됩니다. 렙돈, 드라크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 화폐가 환영받고 헬라 화폐가 환영받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화폐의 기준, 가치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 우리는 보통 개수를 따라 정하죠. 1,000원짜리 5장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1,0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5,000원이에요. 여러분, 개수를 따라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를 따라 가치를 매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렙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그 다음에 데나리온, 드라크마, 세겔이 다 개수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화폐의 가치를 정해줬어요. 그런데 무게를 따라 가치를 정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나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 달란트는 그래서 여러분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오늘 1달란트의 가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가 금 34.2kg예요. 예, 안 놀라시네요? 예, 34.2kg가 뭐 얼마나 되겠어 싶을지 모르시겠는데요. 자, 1kg가요. 금 1kg가 약 266.66666 그래요. 예, 돈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약 267돈이라고 계산해 보면 한 돈에, 어제 제가 검색한 거예요. 2025년 8월 30일 날짜 기준으로 금 한 돈이 얼마냐 하면 57만 3,225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돈에 57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57만 원이 넘으면 여러분, 자, 267돈 1kg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이 돼요. 1억 5,305만 1,075원. 앞에 약자를 붙이면 안 되는데 약을 붙였네요. 그거를 계산해 보니 약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5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1kg에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몇 킬로라고요? 1달란트가 34.2kg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예, 1억 5천만 원, 5,300만 원을 34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약 52억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예, 뭐 집에 한 10달란트쯤 있으신가 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1달란트가 정확하게는요 52억 3,434만 6,765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kg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고 1달란트는 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결코 적은 금액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는 따져보니까는 100억이 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26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주인이 종에게 정말 믿고 있는 종에게 맡긴 거고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종에게 맡길 금액이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맡길 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52억을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이 집에서 충성되게 일하던 종에게 맡긴 금액이지요. 52억을 맡기면서 이 금액을 잘 관리해라 라고 준 금액이 지금 1달란트고 2달란트고 5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억소리가 나는 그러한 이 단위의 금액입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도요, 여러분 지금 아마 두렵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들었겠죠. 여러분, 순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말씀하는 거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장사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무엇과 연결해야 하느냐 하면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와 그 금액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것, 준비하지 못한 것을 누구와 연결해야 되느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연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은 오늘 이 종을 통하여서 종에게 잘 관리해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기기를 바랬을까요? 남기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얼마를 남기느냐,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이 종이 얼마나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느냐를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이 뭐냐면 21절과 23절이 똑같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세상에 여러분 260억을 지금 가지고 520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에요. 100억을 가지고 200억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대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정 주시겠어요? 자, 260억을 520억으로 만든 사람이 더 정이 가요? 100억을 200억으로 만든 사람이 더 정이 가요? 솔직히 우리 계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 520억을 만든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관심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들에게 바란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들이 얼마를 남기느냐, 그래서 가져오느냐는 이 주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주인은 훨씬 더 부자예요. 돈을 남기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인은 이 종들의 태도와 이 종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남긴 이 달란트를 남긴 그러한 종에게 오늘 이 주인은요,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오늘 자신의 그 잔치에 그를 이끌어서 상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5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 2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2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뜻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평상시에 봤던 종이 무서웠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인의 뜻은 상관없이 내가 주인에게 최소한의 것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묻어뒀다가 그대로 줬어요. 안 잃어버렸으면 다행 아닌가 이지요. 하지만 주인은 잃어버려도 괜찮으니 너는 삶을 던져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고 그러니 누가 주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안에 오늘 여섯째 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 사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뜻을 묻고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십니까? 말로는 결심하지만 정작 내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뜻을 선택하는 한 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을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평가해요. 13장 36절 앞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그날에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결산의 날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셈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셈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셈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그 결산의 날 앞에 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결산의 날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한 5 처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결산의 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결산의 날에 오늘 5명의 처녀처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고 내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살려다 보니 욕 듣고 박해받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이들에게는 오늘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오늘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면 반대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결산의 날을 기억하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누워 있어도,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결산의 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 데려감을 얻게 되고, 아닌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준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우리 산민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오늘 천국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오늘 주의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